아버지는 가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아버지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번 화요일에 계속 이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입을 열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계속 멈칫멈칫하고 못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시시해서 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주 쉽고 너무너무 다 알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 가지고 전하려니까 아는 말을 자꾸만 하게 돼서 듣는 여러분들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을 접어야 되나 언제 다른 또 기회를 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쉽고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이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잡고 그거 너무 쉬워. 반감되는 것도 별로 없고 다 아는 말씀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기에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가 대하게 됐나?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벽을 허물어야 요한복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장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이죠. 자,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 가족을 창조하셨다, 이 땅을 창조하셨다 잘 모르지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이걸 인식을 우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2장을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하면 요한복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쉽고 다 아는 거야. 그냥 간단해. 전혀 우리하고 어떤 연결점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종교로 떨어져 버려요. 요한복음이. 종교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으뜸되는 교육. 종교란 건 인간이 이 땅에서 내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네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아니?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 줄 아니?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를 배워야 되니? 말씀이요, 성경이요. 이렇게만 말을 하고 그렇게만 접근을 한다면 이건 종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건방져 말씀 앞에서 이런 자꾸 이렇게 제가 이런 하면 어떤 표현을 써요? 시건방지다 그러죠. 어떤 교육보다도, 학교 교육보다도,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인간이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 그게 성경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배우려고 그런다고 자꾸. 왜? 내 인생 나은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신의 존재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 귀한 요한복음도 막 계란의 노른자 같아요. 비유가 좀 노른자 같다니까 좀 이상. 그러면 신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귀해요. 솜털 같고 너무 아무렇게 그걸 막 다루면 요한복음은 다 깨져버릴 것 같고, 부르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그러한 것 같은 너무너무 연한 순 같은 요한복음.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뤄버리면 요한복음은 그냥 내 안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귀하게 다뤄야 돼. 그런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을 배워서 이렇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시고 예수님이 주이시고 이러시되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어떤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어떤 책보다도 귀한 책입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비교해서 이것이 제일 낫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세기 1장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1장, 2장이 우리 안에서 인식되어지기까지는 빛이 들어와야 되죠. 빛이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장님이라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죄인이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나야만 내 안에 빛이 들어오셔. 하나님의 영, 생명, 빛,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비춰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열어요. 요한복음이 그 역할을 아주 중대하게, 아주 중요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합니다. 그냥 요한복음 읽고 이렇대 이렇게 해서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이 요한복음을 그냥 그냥 배워버리면 너무 연한 순 같아서 우리가 아주 우습게 다루는 거지.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사람, 거친 사람, 또 뭔가를 이렇게 막 무겁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들은 그렇게 무시 못하죠.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노하거나 조금 내 감정대로 조금 막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언제 그래요? 그 사람이 조금 약하게 보일 때, 조금 좀 이렇게 막 좀 뭐 순한 것 같다. 나 같은 사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남편이 좀 순한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남편이에요. 왜? 우리가 조금 어떨 때는 고집 나오고 이렇게 욱하면은 무서운 건 있지만 또 보편적으로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안 그러고 내 남편이 돈이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연한순 같은 게 안 나오거나 이러면 내가 조심스럽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한 순 같아서, 이게 연한 순 같으면요 옆에 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인간이 내가 이렇게 쓱 커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여러 명이 키운다 봐봐요. 자식이 엄마 이렇게 순하게 하는 자식하고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좀 억색이 나오면 어때요? 억색이 나오는 하고 좀 무섭게 하는 나이가 들면 무서우면 어때요? 조금 부모의 뭐 성격대로 좀 다르겠지만 내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약간 위축되는 것 같고, 자식이 나이가 점점 먹고 좀 이렇게 강한 것 같으면 약간 위축돼요. 근데 좀 안 그러고 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할 말 좀 다 하게 되고 좀 이러죠. 인간이에요 이게. 응? 어떤 힘 앞에서는 좀 위축이 되고 힘이 없다 싶으면 좀 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이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의 마음에 요한복음을 우습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우습게 보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습게 보니까 이거 우스운 말씀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이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 왜 요한복음을 우습게 여길까? 바로 이래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창조의 역사로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우리를 창조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느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걸 말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이 창조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빛이 내 마음을 비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를 알기 시작할까요? 요한복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서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점점 인식하게 돼요?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점점 인식한다는 소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거는 허상인 영성이에요. 그런 거.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붙일게요. 허상이다. 그건 영성이긴 영성인데 영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지었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었어. 그걸 보통 나 자신이나 자식한테 그 말 잘하죠. 왜 인간이
보잘것 없다고 밑에서 전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얘가 자기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잘 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니, wonderfully fearfully 지었는 줄 아니, 그렇게 쓰잖아, 그죠? 자,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내가 창조했냐는 알아요. 오케이. 너가 아는 거 오케이. 내가 접수한다. 그러나 그 창조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아담 그러죠. 아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그 아담. 근데 흙을 이 지구 땅 흙 있죠. 흙을 히브리어 말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흙. 그러면 흙을 아담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아담 그랬으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말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연결이 직결이 되어야 한대요. 벌써 거기서 직결이 되죠. 자, 이건 우리가 머리로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아담이 흙으로 지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 피조 세계와 인간은 떨어질 수가 없는 사실이 아담이로 지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긍정해요. 그죠? 시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와 이 피조 세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한번 쭉 보세요. 아담이 흙으로 지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이 피조 세계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기, 물, 햇빛, 이것을 크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지금 나누고 있죠. 응?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 나 혼자의 삶을 내 인생을 꾸리려고 모든 사람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사용해서 내 인생을 꾸리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해야만 돼요. 내가 혼자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피조세계, 사람들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물, 햇빛, 바람, 공기, 산소, 이것을 다 같이
나누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나누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내 인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했죠.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는 선택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마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너희들이 아냐.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내가? 아니요. 피조물이. 나는 선택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 내 인간의 그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보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이 죄인된 나는 선택이에요. 전부 선택을 하면서 살릴 수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할 때는 좀 양심이 찔리겠지만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선택이 내 주권을 잡아가요. 나를. 그 주권이에요. 그러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로서는 선택이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나와. 그것이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라. 그 예배죠. 하나님의 성소, 그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내 감정,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느냐,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잠깐 생각했느냐 안 생각했느냐,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영적인 단어를 쓰면서 날마다라는 소리가 아까 그 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 이것을 빼버리고, 다시 말해서 날마다를 빼버리고, 내 삶 날마다에 빼버리고 영성을 추구한다라든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작고 큰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이 땅을 떠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천국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살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깨우세요. 천국이 지금부터 살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영성인 단어를 쓴다, 어떤 내가 체험이 있다,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어떤 그 단어를 쓴다, 그거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가 빠지면, 지금이 무슨 시간이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를 빠져버리면,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서의 마땅히 하는 것을 빠져버리면 나 죽고 나서 천국 가요. 그런 개념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사랑하면 안 된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나랑 거리감을 느끼기까지는, 이 말씀이 나한테서 인식되고 들리면 이 말씀하고는 내가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랑 갈등이 되고 이 말씀에서 내가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말씀이 너 왜 자꾸 아버지 사랑이 없? 너 세상을 사랑하니? 왜 자꾸 세상 사랑하니? 너 왜 육신의 정욕을 쫓니? 자꾸 율법이 내가 갇혀서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돼버리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율법으로 나한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나한테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함을 주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 말씀이 자유함을 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자꾸 율법으로 다가오느냐? 율법으로 다가온다는 사리는 이 말씀 앞에 쓰기만 하면 무거운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또 이걸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네 하고 내가 자꾸 율법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꾸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한, 믿는 사람이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모든 66권의 말씀은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꽉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나거든. 그냥 계속 이것을 추구하니까 이 말씀이 딱 오니까 거기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래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마라 이 소리는 뭐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너가 죽었다 그래라. 너 죽은 거잖니. 그래서 이제는 피조물로 살아가라. 바로 이 소리예요.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구약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면 말씀은 전부 나한테 율법으로 다가와서 나한테 짐이 되는 거. 나 이 말씀 또 못 지켰어. 이 말씀만 옆에만 가기만 하면 무거워. 말씀을 생각하기만 하면 걸려. 구약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서 그래요. 구약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 인생을 자꾸 부족한 나의 이 느낌, 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 부족함을 자꾸 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 느낌으로부터 자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족하니까 뭐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괜찮아 보여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정죄하는 거예요.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시기가 나니까. 그래서 그래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시죠. 이렇게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할 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 이 세상이 딱 붙어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것을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행동만 잘 하면은, 그죠? 아주 사람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은 영적인 단어를 쓰고 체험을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보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찌르세요. 율법으로 빵 다가와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팍 살아나 버려요. 그때는 가만히 두시지를 않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율법으로 이 말씀이 탁 다가오는 순간, 어머 나 이거 못 지켰어. 이렇게 율법으로 확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한테 율법이 다가왔다는 소리는 지금 또 보호막을 또 주시는 거예요. 봐, 너 지금 말씀이 어떻게 왔니? 너 율법으로 다가왔지. 그 소리가 뭐야? 너가 네 인생 또 살으려고 그랬지. 너 왜 또 구약 사람으로 또 살아가니? 저번에 말씀드렸죠. 화요일 말씀드렸죠.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응?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깨우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또 율법 아래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올 때 율법 아래서 내가 또 살게 되면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람된 내 인생을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증거예요. 그죠? 자, 마땅히 피조물로서 마땅히 할 것을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몸에 부스러기가 피부병이 나는데 이것이 거진 다 나서 툭툭툭툭 털어지는 거 마냥 육신의 자랑과 이 땅의 자랑 이런 것이 나에게 매력이 점점 없어지죠. 이 땅의 돈, 명예, 권력 이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응? 이 세계가 난 이 돈하고 멀어져. 나는 명예하고 멀어져. 나는 권력하고 멀어져.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생이 나쁘다라는 게 거기에 정욕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내 부족을 채우려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돈이 주어져요. 살다가 보면 이 땅에 뭔가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도 있고 있어질 때도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보람된 내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것이 전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전부 다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나 이거 못 지켰네. 나 큰일 났다. 나 율법 안에 놓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율법 안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왜 말씀이 나에게 또 율법으로 다가오느냐? 내 인생을 내가 또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거 끝내라. 너 구약 사람 아니니? 너 구약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마지막이잖아. 끝내야 되잖아. 종말 왔잖아 너한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1장 2장을 보고 와,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와,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감탄하라고 있는 게 창세기가 아닙니다. 1장 2장이. 자연을 보고 와, 하나님 만드셨어. 오, 하나님 만든 세계. 이렇게 감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는 거, 복을 받는다, 바로 이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자, 나를 구원하신 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언제? 빛을 봤을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돼. 요한복음,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만 돼요. 빛이 내 마음을 비춰야만 알 수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공경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공경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육신을 입고 나온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연결점이 거기서 진리예요. 그러면 장수하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살게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슨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22살짜리 오래전에 2살 된 청년이 너무너무 효자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효자예요. 근데 22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맞죠? 부모를 공경했는데 왜 오래 안 살고 왜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22살에 그 부모를 공경하던 주님 안에서 너무 건실하게 살고 있었던 이 청년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얘는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뭐를 잘못했길래 제가 저게 빨리 죽었어, 착한 애가?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데서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세계를 보고 감탄을 하라고 하는 그러는 게 아니라, 감탄하라고 우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늘나라,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요한복음이 놀라운 말씀인데, 믿는 자를 이 땅에서, 보이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별로 힘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그냥 솜털 같은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요한복음이 이것을 아주 증명을 잘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에서 초반 거기서 우리가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장님이지요. 영광을 못 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제는 빛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아주 뒷받침을 잘해주는 말씀입니다. 8장 6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지금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거하고는 부딪힙니다. 여기서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추구를 하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소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는 거지. 지금 네가 이 땅에서 너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너를, 부족함을 채워준 너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이끄세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것을 알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또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군요. 자, 한번 요건 약간 설명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거듭나죠. 혼자 내 인생 단독으로 가는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의 모습은 단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공기 공유하고 있죠. 같이 쓰고 있죠. 빛 같이 쓰고 있죠. 물 같이 쓰고 있죠. 인간은 나 혼자 나의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같이 지금 다 얽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지금 오케이, 내가 이 설명을 다시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남의 영이 빛이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보면서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는 것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이 지금 읽은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를 뭔가를 깨요. 말씀은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여기에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우리를 뭔가를 깨요. 무엇을 깨냐?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이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깨어서 십자가에 내 옛자아 부인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보다는 어떤 더 확실한 보장되는 미래,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저번 때 몇 번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우리 뭐라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계속 간다 그랬죠. 그것을 거하심해가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또 미련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내일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그걸 향해서 가요. 이런 나를, 이 거하심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깹니다. 너가 너를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너, 지금 조금 불편한 오늘, 뭔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분명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스탑 거리는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보지 말아라. 내일 나에 대해서 네가 조금 더 확신이 되어지는 내일을 너를 바라지 말아라. 바로 오늘, 날마다, 이때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우리를 잡아요. 딱 멈추게 합니다. 거하심에,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심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그럼 부족한 나를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뭔가가 지금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내일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잘 될 건 아직 불투명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거하심의 단어가 빵 떨어지니까,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에 딱 드러나니까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하심에 이게 딱 나니까 내 반응이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좀 더 나를 또 생각하게 되고, 부족한 나를 또 생각하게 되고, 내일 또 뭐가 좀 내 현실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거하심에 딱 떨어지니까 뭐예요? 곧바로 예배죠.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다 그러면은 제사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자꾸 구약적인 제사 개념이 예배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요, 자꾸만. 이런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게 보여요. 자꾸 제사 개념이에요. 예배의 개념은 지금 거하심에, 그러면 예배가 일어난다. 그런 예배가 그냥 거하심에 예배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졌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군요.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더 이상의 내 인생에 추구를 하지 않는군요. 다 이루어졌군요. 여기서 거하심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딱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또 보여요.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같은 말씀이세요. 거하심에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를 이 피조 세계,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여기에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심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알아야 되겠어. 말씀을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 뭘 알기는 자꾸만. 쉽잖아. 이렇게 자꾸 내가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 확신을 지으려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자꾸 끊임없이 오는 이 유혹이 뭔가는 다른 사람과 자꾸 구분을 지어주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지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어야만 내 존재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갖다 놓고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때가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됐어.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사람하고 됐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또 떠납니다. 왜? 거기서 또 뭔가를 다른 걸 또 봤어요. 나 이거 싫어. 또 나는 너랑 다를 거야. 이래. 지속적으로 난 너랑 다를 거야. 난 너랑 다를 거야. 계속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찾습니다. 이런 우리를 거하심에 너는 찾아졌어. 너는 됐어. 너가 지금 찾고 있는 거 이제 그만해. 됐어. 그만 노력해. 노력하라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 너 온전한 자야. 이것을 너의 느낌에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지금 형편에서 그걸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걸 확신해줘.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본다는 소리는 뭐냐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거 좀 쉬워요. 자, 저번 화요일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자녀 교육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의 잊어버리지 않고 구약의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의미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알지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내 몸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죄값으로 하나님한테 이걸 조금 드릴까? 이게 구약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약 사람입니다. 내가 안 죽었어요. 인간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인간은 죽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지금 구약 개념은 구약 사람은 안 죽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맏아들을 바치면 될까요, 아버지? 내가 천천만만의 이런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뭘 할까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까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과 악을 계속 가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고 나쁜 것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 나 뭐 또 잘못했어요. 정작 잘못은 뭐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곧 구약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 행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의 저촉을 받았어요. 짐을 느껴요. 쫓겨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 율법이 날 자꾸 찔르니까. 너 이것도 못했잖아. 너 이것도 못했잖아. 너 이 법도 어겼잖아. 율법이 하나님이 왜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가 빠지면 헛된 영성이란 소리예요. 그게 날마다가 빠져버리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날마다가 빠져버리는 영성은 헛된 영성이다.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너네가 예언을 하고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도 계속해서 너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구약 개념으로 들어가는 구약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밀어내요.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밀어내버리고 그건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거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들 앞에 속삭이며 속이는 영이 항상 따라다니죠. 이 영, 이 다른 가르침을 너희들은 주의하라. 바울사도께서 서신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살며시 들어와서 이것을 자꾸 속이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너한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말합니다. 제사가 아니고 예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높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지금 한국말로는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얼뜻 보면은 들리는데,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갖추어야 돼요. requirement이에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거 원해. 이건 내가 너한테 구하고 있어. 그럼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도 못 주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한테 꼭 너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내 앞에서 있기 위해서, 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가 꼭 필요한 거. 너한테 꼭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나한테 와서 뭐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는 끝났어.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니. 내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너한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달려들어요? 그죠? 선과 악을 또 갈려가지고 또 정의를 행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의의가 없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입니다. 이거로 나가라는 거죠. 너한테는 의의가 없다니까 난 죽은 거예요. 너 죽었다라는 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가 예수님을 사랑한대? 맨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mercy. mercy라는 개념이 긍휼한 마음. 우리가 그냥 인간끼리 저 사람 참 안 됐어. 나 참 안 됐어. 참 불쌍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휼이란 마음이. 저 사람 참 긍휼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을. 긍휼하다. mercy라는 소리는 뭐냐면 인간이 뭔가가 필요한데 그 도움을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mercy예요. 그렇죠? 지금 인간이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너무너무 불쌍하죠.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것이 mercy, 긍휼을 받았다 이래요. 긍휼한 자요, 서로 긍휼히 여겨라. 바로 이런 소리예요. 서로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mercy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거 받은 자군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mercy가 이거 없으면 나는 의를 입을 수가 없었겠군요. 난 죽은 자네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동시에 우리는 지금 누구랑 있어요? 하나님과 있는 거죠.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것이 곧 예배예요. 이거 난 너한테 원하는 거라. 이거 난 너한테 원하는 거야. 이것이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6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 뭐만 증거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증거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 자기의 그 내면이나 자기의 삶과 자기 인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날마다 살지는 않고 천국에서 살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래요. 세례 요한처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지.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요? 예수님만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해되세요? 이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장 6절 7절에서 구약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약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람아 8절에서 그대로 요한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막 디프레션 흑암으로 올해는 막 2, 3일까지 막 갇혀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게 너무 복음이 계란 하나 같고 종교의 이 벽이 워낙 거대해서 내가 어릴 때는 힘을 확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이걸 계속 얘기하면 듣다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여기에서 확 이 돌덩이 같은 것이 보여버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게 미가서처럼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또 살아나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놀라운 복음을 십자가를 네가 외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이것이 뭐야? 내가 너를 끝날까지 오른팔을 붙들리라. 바로 이런 말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외쳐도 예수님과 외쳐도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고 아무리 지겹다고 하더라도 또 외치고 떼요. 또 외치고 또 외칠 수밖에 없도록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미가서에서 받쳐주고 고린도전서에서 받쳐주고 온갖 말씀들이 전부 받쳐줘요. 그러니까 너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내가 세워서 외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입니다. 미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겸손하게 humble, to walk humble with your God. humble. 여기서 humble이라고 겸손이라고 나오죠.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humble인데, 영어로 humble인데, 이 humble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돼서 나왔냐면 라틴어로 흙땅, 고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말, 라틴어 여기에서 땅, 흙이라는 단어가 허마스예요. 허마스. H가 들어가요. 후마스. 또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 그랬죠. 라틴어로 호모라는 말 알죠? humane. 이것이 라틴어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아는 것이 흙으로 지어져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죽었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왜 나는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흙으로 지어졌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험부. 이것이 겸손입니다. 단어가 거기에서 파생돼요. 그래서 온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전부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서에서 저는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외치고 내가 흑암에 들어가도 십자가는 진리예요. 내가 흑암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은 진리고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날 다시 흑암에서 끌어내야 되지. 다시 세우시겠지. 어떻게 세워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이 사건을, 그 사건을 증명해 주는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오른팔로 붙드시는구나.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뭐 내 약한 마음 하나님이 붙들어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언제? 십자가를 앓을 때, 십자가를 외칠 때. 듣는 사람이 없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뻥뻥 나가 자빠져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이건 진리예요. 지겹다 하더라도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흑암에 빠져도 이건 진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왜 흑암에 빠졌을 때도 왜 하나님이 흑암에 빠진다는 내가 깊은 껌껌한 데로 쑥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십자가 이 사건에 너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약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뭔가를 도와주시고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것을 외칠 때에 이거를 더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로, 내 안에서 현실로 이것이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대한 종교의 영이 보여요. 거대한 산이 보입니다. 거대한 산이 쫙 막고 있어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어떨 때 그 거대한 산이 너무 거대해 버리면 내가 그냥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다고 울어요. 아버지 못해요. 이 거대한 산은 난 어떻게,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뻥 나가 자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그 산을 옮긴다고 하죠. 너가 믿음이 있으면 네 산을 옮긴다고 하세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 자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요. 다르게 이렇게 세운다는 소리는 뭐예요? 복음을 외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외치는데 거대한 종교의 영, 거대한 산이 사람 안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지겹다라고 그러고
별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가 별로 없죠. 걸지적거리면 걸지적거렸지. 그지? 네, 내 맘대로 못하게 하니까 걸지적거리지. 별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어디로 살아가는데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 사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거대한 이런 바위덩어리를, 산을 내가 느끼고 봤을 때는 내가 나가 자빠지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믿음이 믿음으로 이 산을 내가 옮겨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이 미가서나 고린도전서나 요한 뭐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쫙 설명을 할 때, 아버지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돌아가셔서 성경에 있지요. 사실로 나와 있지요. 그 사건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이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이것이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로 깨울 때, 나를 다시 일어 세울 때 믿음으로 이 산을, 그때 이 산이 옮겨집니다. 내 앞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천국 생활이죠. 쭉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여기서 집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언제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은 내가 그냥 막 이 보이는 것들을 막 해결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러면서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은 옛날보다는 좀 작아졌어요. 좀 작아지겠죠, 그죠? 예자를 계속 죽이다 보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전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나한테 전혀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내 개인적인 삶을 계속 산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세요. 그것을 계속 어떻게 막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요.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막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못 느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지만 행복을 느끼죠. 행복은 언제 느껴요? 좋은 걸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하늘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복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면 이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행복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것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니까, 세상에 좋은 거니까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걸 느끼면 또 그때 행복하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 행복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냐 내가 젊은 청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머리가 괜찮냐 정신적으로. 그랬더니 그 행복감을 느끼기에 두세 달마다 뭔가를 만든대요.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또 무엇을 한다, 뭘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뭘 만든대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어간대. 그래서 이것이 잘 맞으면 우리 부부는 잘 맞는 부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여기서부터 천국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거하심에 곧 멍에를 끼고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믿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내가 구약 마지막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약 사람이 무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6장에서 6절 7절 구약 사람이에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8절입니다. 아시겠죠? 세례 요한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요 예수님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 세례 요한이 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만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인간은 내가 있고 자꾸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네요. 우리는 내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고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내가 답답해서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답답해요. 내가 이럴 때는 자꾸 사람은 그러니까 설명을 보니까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설명을 또 하고 또 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다 자꾸 한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구나. 야, 너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야. 예수님만이 먼저야. 예수님 먼저 드세요. 예수님 먼저 드세요. 그래서 구약 사고 자꾸 가지니까 나는 알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꾸 종교관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응? 난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내가 죽었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내 인생을 추구하는 나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 사람은 죽은 겁니다. 바로 이 소리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린도서 8장 6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가 내가 나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 나는 못하고요. 예수님이 해요. 이 소리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기다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나는 다 빠져버려요. 전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대요. 이것이 인본주의를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게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으로만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대요. 이게 듣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자꾸 예수님만 위해 하라고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중요하고 난 아니에요. 난 너무 나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너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는 너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야 이 소리지. 너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너는 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을 가져야 돼. 너는 생명을 가져야 돼. 내 빛을 받아야 돼. 나를 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하는 말씀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근데 자꾸 인본주의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야 되겠구나.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야 되겠네. 자꾸 또 이 제사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자꾸 제사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 계속해서 제사장이 자꾸만 만인 제사장이나 소리 그냥 별로 듣기도 싫지. 다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니까. 나만 제사장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미가서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다 뒷받침해 주는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해되지요? 어? 구약 사람으로 너 이제 마지막이야. 끝났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된 거야. 말하잖아요 지금. 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이 끝났잖아. 너 구약 사람 마지막 사람이야. 너의 종말이 임했잖아. 이제 끝났잖아. 자, 그래서 구약 사람이다. 그러면 뭘 떠오른다 그랬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제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아시겠죠? 예?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을 벗어난 천국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너무 쉽다고 경히 여기는 아버지, 이러한 우둔함과 이 벽을 허물어 주셔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